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합시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수 가운데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발톱으로 먹이를 밟고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양은 점점 물길을 따라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독수리는 계속해서 먹이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래, 내가 저 폭포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힘이 있어. 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비상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먹이 뜯어먹는 곳에 여념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그 양이, 죽은 양이 폭포수에 가까이 떨어질 직전에 왔습니다. 그때 독수리는 이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치수도 오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발톱으로다가 양의 시체를 꽉 끌어안고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나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 언젠가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 내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질 세상, 이미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세상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게 쉽게 뽑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어쩌면 세상 것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벗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원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런데 때는 늦으리.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는 게임을 그만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2015년도 공부합시다. 공부에 전념하자.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출세길에 오르도록 위해서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은, 생각은 그렇게 먹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손까지 잘랐는데 나중에 손목이 없으니까는 여기다 끼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절대로 나와야지 그러는데 안 나와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가 되냐? 뿌리 내렸다. 이거를 뭐가 하냐? 각인되었다. 이게 바로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어떠한 위기가 문제가 닥칠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어야 될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 힘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메아리처럼 외치는 소리 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인생을 저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뭐냐면 분노로 꽉 차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이게 뭐가 되냐? 마귀의 틈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분노. 여기서 오는 게 뭐냐? 원망. 여기서 오는 게 뭐냐? 이게 여기서 마음의 상처. 분노가 있다는 것은 이미 상처받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날 뭐 할 수밖에 없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 성경에 보니까 염려가 뭐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뭐 하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탄의 통로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거를 버려라 이거예요. 버립시다. 다 버려. 이게 버려져야 우리가 새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허사를 경영한다.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이걸 허사라. 뭐를 버려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뭐를 버려야 돼요? 악입니다. 공수부대 제가 나왔잖아요. 공수부대 훈련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뭐냐면 구보를 하잖아요. 구보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보통 보병부대는 뭐라고 외치죠? 정찬아 뭐라고 하냐? 근데 하여튼 나는 일단 보병부대 안 가나 공수부대 나왔으니까 하는 게 있어요.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깡다구로 하잖아요. 악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악은 버려라 그랬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 우리는 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겁니다. 악에 만드는 선이죠. 그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마음에서 이미 온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돼요. 악한 마음,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버려져야 돼요. 순수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남이 올라가는 거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그 못된 습성, 이게 버려져야 됩니다. 뭐가 버려져야 되느냐면 탐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욕.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랍비하고 만났습니다. 이 랍비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창가로 탁 데려갔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게 하면서 뭐가 보입니까? 예, 세상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울을 딱 보여준 거예요. 거울 앞에 딱 세우고선 무엇이 보입니까? 예, 제 얼굴이 보입니다. 똑같은 유리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유리요. 그런데 거울은 뭐가 칠했죠? 그게 수은이라고 그래요. 수은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수은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냐면 다른 세상,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요.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무엇 중심이냐면 내 중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복음 중심이 아니요. 내 중심이요. 왜 예수를 믿느냐? 축복 받으려고. 왜 교회 다니느냐? 나요, 나.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세상이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즐길 것도 많고 여기에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리면은 언젠가는 뭐가 되느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으로다가 세상 반, 교회 반 딱 양다리 걸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토해 내치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요. 욕심,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예수 믿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심해져 가지고 내 욕심을 차린다니까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탐욕이요. 이게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지 못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바로 쓰면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잼이니라. 뭐를 버려야 되느냐? 교만한 마음. 교만. 이게 버려져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 잘난 것처럼 그게 아니요. 세상에는요 백지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3끼 이상 못 먹어. 결국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이 안 좋으면 3끼도 밥 못 먹을 수 있어요. 왜? 내 건강이 안 좋으면 못 먹어요. 옛날에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씨가 그 암이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죽을 때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돈이 있는데도 못 먹어. 매일 보리죽 200cc씩 먹고 살다가 결국은 병 때문에 죽었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하나님 보기는 다 똑같아요. 우리 윤소 목사 늘 하는 소리가 구더기가 잘난 구더기 못난 구더기 있느냐 그러잖아요. 잘난 구더기 우리가 보기는 다 똑같은 구더기요. 하나님 보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 한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그런 소리 가끔 하잖아요. 지체다 우리는. 손톱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체가 희일했다잖아요. 맨날 입은 말만 하고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니까 팔다리가 의논해가지고 우리 먹여주지 말자. 저거 우리가 해서 먹여주고 일해가지고 하니까 입조님을 하니까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안 먹여줬더니 제일 먼저 팔다리에 힘이 빠지더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있고 콩나물 장사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어떠한 큰 그룹 회장이 되고 중직 사원들이 되고 했어요. 그러나 저 밑바닥인 사람들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교만 버립시다. 끝까지 가져갈 거요? 아멘들을 안 해요. 우리 뭘 버려야 되냐? 나의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따르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내가 사라져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들 개골개골 하면서 보니까 하늘에 날르드는 새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 날아다니는 새를 불러가지고 어떤 개구리가 영리한 개구리가 딱 큰 새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 되잖아요. 나도 날르고 싶은데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 뭔데? 내가 나무 막대기를 내가 꼭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물고 한번 하늘을 날라봐라. 그럼 나도 날을 수 있지 않냐? 하늘을 그래가지고 새를 힘을 줘가지고 하늘을 쫙 날렸는데 밑에 있던 개구리 개골 하면서 야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 그랬다가 뚝 떨어져 죽었댔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돛담배 요즘에는 그런 배 없죠. 돛담배라고 써요. 돛이 달려있어요. 그거는 바람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불어붙이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돛 때문에 넘어져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깝지만 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때는 돛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언제 무너져야 되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버려져야 돼요. 뭐가 버려져야 되느냐? 우리 새 가득한 거짓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버려져야 돼요. 잠언서 15장 13장 5절에 보니까 뭐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며 그랬습니다. 잠언서 21장 28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거짓. 이게 패망의 원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거짓.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그랬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뭐예요? 거짓으로 말하나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네. 마귀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 거짓말은 이 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속이지 마라. 나를 속이지 마라. 성경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버려져야 뭐가 보이느냐? 새로운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위한 뭐냐? 준비입니다. 201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28일이니까 29, 30, 31일 3일 지나면 이제 2015년도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버려지면 새로운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보면 이것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못 봐서 그랬어요. 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의 허물, 죄, 사단의 저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갖다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재산 버리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올바른 곳에 쓸쓸히 아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나의 거짓된 거 지금 다 거짓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그게 가짜일 수 있습니다. 돈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뭡니까?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그런데도 뭐냐? 그 천루역정에 보면 허화시, 허황된 시요. 그렇게 여기 얘기합니다. 그게 잘 본 거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예요. 버리라니까 집도 버리고 그러면 어디서 살 겁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새로운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거를 보는 겁니다. 요셉이 먼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걸 봤어요.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뭐가 세상에 노예가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뭐냐?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봤으니까. 다 지나가는 거요. 노예도 지나가고 감옥 생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뭘 봤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꿈으로다가 뭐냐? 봤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의 절하는 걸 봤어요. 다윗이 무엇을 봤느냐?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 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을 봤어요. 이게 보여지면 이걸 버릴 텐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버릴 텐데 안 믿어지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럼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붙잡을 것이 있어요. 이게 버릴 것을 버려야 붙잡을 것이 보인다니까요. 꼭 붙잡을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아까 요셉을 얘기했는데 요셉이 뭘 봤느냐? 내가 노예로 가는 과정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게 참 축복이라. 거기서 뭐 할 수 있냐?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축복이요.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누구 만나러 갔느냐? 장관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야? 정치에 입문하는 곳이라. 서울대학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서울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이거 완전히 먹고 자고 하면서 완전히 팀 사역 받고 있네. 정치인들에 대한 거. 먹고 자면서 그렇게 팀 사역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버려져야 보여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버려져야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로다. 나의 왕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하느라. 이게 안 보이니까 뭐냐?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대요. 예,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와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일 내가 네 집에 다시 찾아오겠다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무할 맛있는 것도 해놓고 집안 청소도 해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 깨끗이 해놓고 단장도 다 새로 해놓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런데 해가 뉘우뉘우 넘어갈 때 거지가 찾아왔어.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웬 거지야?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는 뭐라 그러냐? 지금 내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신경질 나가지고 구박을 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고 잠자는데 예수님께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더니 그렇게 기다렸는데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집에 갔는데 네가 나를 구박하고 나를 내쫓았다 그러더래요.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나를 돌봤습니까? 안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뭐냐? 입을 것 주지 않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리들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모르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에게 뭐가 보느냐? 이게 보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 모든 우주는 뭐냐? 지구는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2장 8절에 보니까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을요.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자 봅시다. 그런데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수리의 발톱에 그 화려한 세상에 꽉 박힌 것처럼 먹을 것에 박힌 것처럼 여기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이걸 붙잡을 수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계 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는 주님께서 책임지는데 내가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주님의 손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세상 것 보고 놓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소명이 성원이 어렸을 때 보면 다 어디를 이제 데려가면 사람이 많은데 북적거리는 데 있잖아요. 데려가면 꼭 손을 붙잡고 갑니다. 왜 남문시장에 옛날에는 최고 번화가 있는데 남문시장에만 가더라도 이 아이가 뭐냐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 이상한 거 봐, 세상에 화려한 거 보면서 자꾸 손 놓고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꾹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왜?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붙잡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존재가 뭐냐면 불화살을 쏴야 된단 말입니다. 화전을 쏜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근데 가만히 있어야 불화살 쏴보세요.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사단이 뭐를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의의 흉배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붙여라.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 오직 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뭐냐? 뭐를 가져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랬어요. 하여튼 발이 편해야 됩니다. 발이 편해야 돼. 여러분들 잘 압박과 가장 힘든 게 뭐냐? 발이요, 발. 맨날 그 힘든 이 육체 그냥 한 60kg, 70kg 어떤 사람 100kg가 넘어서 그 지탱하려니까 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신발을 신으면은요 보통 몇 년 신어요. 구두를 사면. 근데 내가 먼저 있던 교회 목사님은 뚱뚱하게 100몇 킬로가 나가는 거예요. 그 신발을 아무리 좋은 걸 신발을 신어도 3개월은 못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렇더라. 나는 그래도 경제적인 사람입니다. 신발 하나 딱 사면은 몇 년씩 쓰니까. 근데 그 신발이 발에 맞아야 돼요. 체육만이 신발 내가 신고 다니면 편하겠습니까? 내 신발을 체육만이 주면 신고 다니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는 나에 대한 전도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한 전도.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불화살을 쏴대고서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방패,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공격해서 찔러 물려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시원찮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장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들은 완전히 어디에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다 끝났어요. 이거를 붙잡아라.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야 돼요. 새로운 시작의 준비입니다. 그러면 버릴 것을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오면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 이걸 받은 거예요. 뭘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나폴레옹이 센타 헤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한 소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자, 산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인생의 한숨소리요. 자, 파도가 일렁이는 저 물은 바로 인생의 눈물이구나. 그랬대. 나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구나. 무력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힘이요. 맞습니까? 루터는 뭐냐? 15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시대를 살리는 그것이 비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들고 나왔다니까요. 이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축복.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장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유업.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운명 팔자 완전히 해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2015년도 한 번도 걷지 못한 새해를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때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때 그리스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 사라지게 되어 있고 내가 최고니까 붙잡으면 원망,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다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진정한 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참 응답이 이때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오겠습니다. 말씀 성취. 그러면은 뭔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뭐냐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버려야 돼요.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동기,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2015년도에 하나님의 계획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에 이 축복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2015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리고 그 사실들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와 축복, 오늘의 최고의 응답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 능력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 헛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고 그 응답 속에서 세계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